예, 오늘은 소요리문답 13문입니다. 13문을 통해서는 이제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14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15문에서는 이제 아담의 죄의 성격에 대해서 범죄한 그것이 어떤 의미의 범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영향, 즉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죄의 책임인 사망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3문,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로 계속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답. 우리의 첫 조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신 그 본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의 상태는 순수하고 무죄한 상태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고 의로웠고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이것이나 저것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며 행하거나 행치 않을 자유와 능력을 부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죠.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거룩했고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아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천지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한 지식, 그것은 하나님만 가진 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만 가진 지식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했습니다. 죄와 구별되었죠.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로웠어요. 하나님의 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이것이나 저것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며 행하거나 행치 않을 자유와 능력,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즉 순수하고 무죄한 상태로 지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상태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범죄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제 타락 전 인간, 타락 후 인간, 구원받은 인간 이렇게 세 그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죠. 무죄합니다. 근데 선이나 악을 택하여 행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타락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없지만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행위의 언약을 성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생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태예요.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창조된 상태죠. 그러나 영생을 얻어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남산에 그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나무 하나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충분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한 후에 인간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신 스스로 자유롭게 죄만 선택하고 죄만 행하는 그러한 상태예요.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범죄한 상태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함, 의로움을 하나님이 형벌로 박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 자유와 능력이 손상되었죠.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유와 능력입니다. 오직 악만, 죄만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죄만 행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죄가 이제는 좋아진 상태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죄 속에 잉태하고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아가니까 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죄를 선택하고 죄를 행하는 그러한 상태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는 오직 죄를 좋아하고 죄만 선택하고 죄만 행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죄가 좋아서 그냥 죄를 선택하고 죄만 행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돌이키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학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죠. 구원 얻은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점점 성화, 거룩해져 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완전하죠. 그래서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시 타락하지 않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완전한 죄 용서의 공로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하죠. 그러나 그 범한 죄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했을 때는 무서운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먼저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도 하는 그러한 징계까지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또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죠.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죠. 그리고 우리의 육과 영이 언제 완전히 거룩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영화롭게 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 범죄한 이후의 상태, 범죄한 이후의 상태는 이제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타락 전의 아담,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 아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능력을,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을 통해 역사했던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유로 자기 능력으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귀를 기울이기 싫은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유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데 사용을 한 거죠. 이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구체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셨는데 안 하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그 명령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14문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였고 사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사탄에게 유혹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다음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서 이제 아담이 먹게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더 크죠. 하와는 이제 하와는 사탄에게 직접 유혹을 당했죠. 그런데 아담은 사탄에게 직접 유혹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아담은 더 이제 하와의 잘못된 말을 분별할 수 있었고 더 쉽게 거절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것이 직접 속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더 방심을 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담의 죄는 하와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그 자세한 타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뭐 신화다, 이것을 뭐 그냥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했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고린도 후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신화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내용이 무엇이냐 살펴보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성격, 배은망덕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범죄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받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담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사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사용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에 근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